여러분, 우리나라의 속담에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이 유식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세상 보는 눈이 넓어진다. 이제 이런 뜻을 가지면서 서당에 있는 글 읽는 소리를 개도 3년을 들으면 글을 읊을 줄 안다라는 이런 우스갯소리로 우리가 이 속담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2003년 마지막 날이자 또 마지막 주일인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또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는 이 증거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이 2023년까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웠을지라면 이제 다가오는 새로운 날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회복의 선포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는 회복은 하고 싶어 삶은 회복되고 싶어. 누구나 다 회복되고 싶어. 근데 성경은 어떻게 삶이 회복되는가 원리를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회복은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되는 줄 모르고 있으면 늘 방황하고 회복을 못해요. 근데 성경은 회복될 수 있는 원리를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레미야라는 이 선지자를 통해서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 이것을 이루어 가는가를 보면서 내 삶 속에 이것을 딱 적용해서 우리의 삶도 2024년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레미야가 본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13절에 뭘 봤죠?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봤느냐 하고 물으니까 예레미야가 뭐래요? 끓는 가마를 본다. 팔팔 끓는 가마. 근데 이 끓는 가마가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잖아. 우리가 뭐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이 솥이 엎어버리면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펄펄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때 당시에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망했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이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남쪽도 망할 거다는 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한 것처럼 남쪽 유다도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같이 북쪽 남쪽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도 망할 것이다. 그들같이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백성들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게 예레미야가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슬퍼요. 나는 아이라 이 말 할 줄 몰라요. 나는 이 말 못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장. 이거 말했다가는 나도 우리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슬픈데 이걸 말하면 사람들이 어찌하겠느냐. 그래서 1장 8절 9절 보면요,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말할 말을 네 입에다가 넣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에다가 손을 대고 예레미야가 이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악이 가능하고 문제가 문제 속에서 계속 넘어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걸 들을 기가 없고 행동하지 않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결국은 심판으로 오게 되거든요. 근데 심판으로 오기 전에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미리 경고하고 말을 해줍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하라는 거죠.
미리 경고하고 말해라. 근데 이것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이 그냥 두나요? 그냥 안 두죠. 나중에 보면요, 예레미야를 막 그냥 때리고 죽이고 이렇게 나옵니다. 네가 지금 미쳐도 한참 미쳤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나에게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잖아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니까 선포하라고 할 때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머금고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요, 여기는 아닌데 예레미야 20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말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20장 8절 9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이러면 내가 말할 때에, 이 나라가 멸망할 거라고 말할 때에, 외칠 때에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사람들이 나를 종일도록 치욕과 모욕을 준다. 내가 너무 힘들다. 오히려 말하지 않았으면 좋을 건데 말하고 나니까 나를 너무 힘들게 한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하기 싫어서 입을 딱 다물려고 보니 내 안에서 불붙듯 일어나는 것이 있어서 내가 너무 견딜 수가 없다. 죽어갈 것을 아는데 말을 못하고 있으니까 미치는 거죠. 너 그러다가 죽어? 그걸 지금 말을 해주면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렇게 여기서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나를 공격해 오니까.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거야.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칠 거야.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가 쳐서 이미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것이 있어. 큰 강대국이 바벨론이 우리나라를 칠 거야. 그러니 우리가 빨리 정신 차려야 돼. 빨리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돼 하는데 이게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오히려 말하는 사람을 죽이려고 들어죠. 그러니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예레미야가. 이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사람들이 나를 피투성이가 되도록 나를 때린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요, 안 전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보니 내가 미칠 정도로 죽을 만치 힘든 일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보통 우리 순종 못하죠. 보통 순종하기 어렵죠. 그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예레미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오라고 하니까 나를 때리면서 죽이려고 덤벼드는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에게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나에게 언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나한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라도 이 고비 속에서 이것을 지금 사단이 지금 나를 가지고 너는 이거 못 넘겨, 너는 이거 할 수가 없어 하고 나를 계속 미혹할 때 있거든요.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 고비를 탁 넘겨야 돼요. 이걸 탁 넘겨야지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냥 다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회복의 역사로 부르시는데 내가 말씀에 순종되는 과정 속에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다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형편에 주저앉아 버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회복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회복의 역사의 원리는 내가 죽을 만치 힘들지라도 뭐 하자? 말씀에 순종하자. 이걸 보여준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하면 우리가 눈물의 선지자 이렇게 하잖아요. 왜 눈물의 선지자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덤벼 들어오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시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뭐하냐? 이게 미쳤나?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게 눈물의 선지자예요.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며 그 과정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보여주는 거지. 이 눈물로 선포를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죠. 실제로는 남쪽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들어요, 안 들어요? 죽으라고 안 들어요. 오히려 핍박하죠. 이거는 뭐냐면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랬네. 후회는 할 수 있습니다. 후회와 회개는 다릅니다. 회개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돌이켜서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어둠이 빛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어둠이 과거의 어두움으로 생활하고 있던 방식으로 안 살고 이제는 빛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남쪽 유다의 이 백성들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냐고 오히려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을 하고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여기는 7장 9절 10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을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며 내 이름으로 일컬어 받는 집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너희가 뭐 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런다는 거예요. 바깥에서 행동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바알을 섬기면서 교회 와가지고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뭐라고 한다? 가증하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어리석음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데 실제로 네가 하나님 섬기질 않아. 성전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는데 너는 성전 밖에서 하는 행동은 하나님이 없어. 우상을 섬기고 있어. 바알을 섬기고 있어. 너에게 하나님은 바알이야. 그러니 나를 위선적으로 말하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그래서 또 예레미야서 2장에 가면 너희가 높은 산 위에 와 큰 상수리 나무에다가 푸른 나무 아래서 네가 몸을 굽혀서 행엄한다. 우리가 높은 산에 바위에 나무에다가 절하고 우상 섬기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 여호와의 성전이다고 말하는데 이 거짓말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있어야죠. 예수가 있어야 되죠. 말씀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혼자서 나는 여호와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야 나는 교회야, 이거 거짓말 믿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지금 너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없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행동이 뭐냐면요,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해요.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된다면 이들이 성전도 안 되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교회야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성전은 못 들어오게 성전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든 만물보다 부패된 것이 뭐 됐어요? 우리의 마음이다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없고 우상 숭배하고 무늬만 성도, 모양만 성도 흉내내는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야. 막 하고도 와서 회개만 하면 돼. 죄 짓고 난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해요. 그거는 회개예요, 후회해요. 회개는 회개하고 나면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요. 회개를 하고 나면 다시는 그렇게 안 살아요. 하나님이,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 구렁텅이에다 밀어넣냐? 징글징글 하라고.
여자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 속에다 밀어 넣어버린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자한테 대여가지고 징글징글 하라고. 그래서 세상에서 흔히들 하는 말이 쥐약이라는 표현을 써요. 나 그거 먹은 게 쥐약이었어, 이런 표현. 쥐약은 죽잖아요. 돈 하는 사람은 돈의 세계 속에 하나님 넣어버려요. 그 돈 때문에 막 정신 복잡하게 만들어버려요. 돈에 막 아주 그냥 아주 질색팔색하도록. 하나님 허락한다니까 그거. 거기서 나오라고. 그거 너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되는데 네가 그 속에 있으면 그것 때문에 죽어. 이거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1년에 7번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죄를 계속 짓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는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같은 죄를.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이끄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성전문 닫아버린다. 네 제사 안 받아, 네 예배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보세요. 십계명의 말씀을 철저하게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안식일 안 지켜. 주일 안 지킨다는 거예요. 주일 안 지켜. 7년에 한 번마다 땅을 쉬게 하랬거든요, 하나님이. 근데 이들은요 490년 동안 땅을 쉬게 하지 않아요. 50년 되면 신년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그 사람의 땅을 내가 그 사람이 못 갚았었다면 그거를 다 다시 돌려주고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고 한 것이 하나님이거든요. 그 사람이 돈 갚을 그게 능력이 없어서 노예로 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의 종이 되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다 50년이 되면 다시 원래로 돌려보내 이랬거든요. 하나님 그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50년이 되면 50년 동안 빚을 못 갚으면 그에게 그 빚을 탕감시켜서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해요. 490년 동안 말씀 지키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이 쉬지 않고 잘못 행동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주인이 되지 못하도록 70년 동안 종이 되게 해요. 그래서 바벨론 70년 동안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개간도 못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도 못 드리게 하고 70년 동안 종이 되게 해요. 하나님 성전 문 닫아버려요. 이게 바벨론 70년 동안의 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하냐? 회개하지 아니하고는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회개로 들어가요. 회개로. 여러분 회복이 되려면 회개가 먼저 있어야 돼요. 나의 삶이 회복이 되려면 첫 번째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말씀에 순종돼야 되고, 두 번째는 나의 삶의 회복이 되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회개로 돌이켜야 돼요. 이 삶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나는 회개만 했을 뿐인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회복은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셔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회개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금 이게 이제 유다 민족을 보면 알아요. 70년 동안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잖아요. 바벨론이 굉장히 강대국입니다. 누구도 상대가 안 되는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되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
이 살구나무 가지라는 꽃이 피고 싹이 나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회복되겠어요? 70년 동안 종이로 돼서 다 빼앗겼는데, 이스라엘이 이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남쪽 유다가 언제 멸망하냐면 예수님 오시기 BC 586년에 멸망하거든요. 586년에 멸망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70년 동안 이들을 종살이 했다면 이들이 노임받는 것이 언제 노임받는다는 거예요? BC 516년에 노임, 70년 딱. 근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벨론이란 이 강대국이 어떤 일이냐면 바사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 바벨론이 멸망되기 시작됩니다. 하나님 바사 고레스 왕을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바사 고레스 왕이 여기 포로들이 다 뭐냐? 유대인들이네? 유다 백성들이네? 이들을 뭐냐면 너희들 왜 성전이 70년 동안 문이 닫혀 있냐? 가서 성전 재건해서 1차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재건하도록 보냅니다. 이거 누군가가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이 하셔요. 성전 재건하는 보내. 성전을 재건을 해요. 재건을 하는데 누가 방해하냐면 사마리아인들. 사마리아인들은 누구예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남쪽 유다가 다시 성전을 재건하네. 이걸 뭐냐면 자기들이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바람에 중단돼 버려요. 중단돼 버려요. 그 나중에는 또 어떻게 하냐면 한참 중단됐다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중단된 공사를 다시 일으켜요. 그래서 나중에 510년의 성전이 완전 완공이 돼요. 성전이 회복됐다. 이게 뭐예요? 성전이 회복됐다는 뭐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어떻게 말씀 안으로 새롭게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너희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워낙 거짓말하고 워낙 위선적이고 교회 와서는 나는 성전이야, 나는 교회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데 삶의 모습은 완전 말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너 드리는 예배 못 받겠어 하고 성전문을 닫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들이 회개의 자리에 돌이키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이들로 하여금 성전이 회복되도록 성전을 다시 만들어서 이들을 돌아오게 한단 말이에요. 이거 누가 하셨나?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거는 내가 막 노력해서 회복 안 돼요. 내가 노력하는 거는 수준이 내 한계야. 여러분, 수준이 내 수준 이상은 우리는 못해요. 이것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건 하나님이 하셔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일하시냐? 내가 그 고통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 당신 아니고는 도무지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하고 내가 회개의 자리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회개의 자리로 쫙 올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 난 도저히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쫙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보다 더 눈물로 기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로 눈물이 기도를 했어요? 눈물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겟세마네 동산 앞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십자가의 그 비참한 죽음을 앞에 두고 내가 죽는다는 것이 이것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고통, 이 아픔을 참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의 역사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그렇게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들도 주시면서 우리를 회복하시는데, 우리의 회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겠어요? 안 시키겠어요? 회복시키죠. 회개의 눈물로 네가 삶이 회복되기를 바래. 네가 철저히 하나님 앞으로만 나오면 내가 일한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들어. 안 들어.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도록 나는 뭐예요? 신부의 모습만 갖추면 되잖아요. 신부의 모습. 그 신부의 모습이 뭐냐? 이걸 우리 성경에 보면 예복. 신부가 예복을 입어야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예복 준비하는. 과거에 옛날에 제가 연탄가스를 취한 적이 있어요. 연탄가스. 언니 집에서 자다. 그때는 막 다 연탄 피울 때예요. 근데 저랑 조카가 둘이가 연탄가스에 취한 거예요. 주방 옆에 있는 방에서 잤어요. 아마 침대에 안 자고 바닥에 잤으면 회복이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침대에서 잤어요. 침대에서 베개에 올라오면 좀 괜찮고, 베개에서 머리가 떨어지면 막 깨질 듯이 머리가 아픈 거예요. 나중에 연탄가스가 침대 여기까지 쫙. 둘 다 병원을 갔죠. 근데 조카는 좀 심해가지고 산소통으로 들어가고, 저는 막 그냥 화장실로 뛰어가고 싶더라니까요. 막 그 뭐죠? 그 화장실 냄새, 암모니아 냄새가 맡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푸세식이잖아요. 근데 제가요, 그 화장실 푸세식인데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댔다니까요. 그게 살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화장실 바닥에 머리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그때 제가 이 연탄가스에 취해가 있는데 제가 그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큰 성에 이렇게 쭉 사람들이 다 서가 있어요. 그 성에 잔치가 있어서 들어간다. 그게 막 휘황찬란한 거죠. 길바닥에 그냥 보석이야. 너무 좋아. 사람들이 그게 들어가려. 여기 잔치가 있어서 들어간다고. 잔치에다 전부 다 이렇게 보따리를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없어. 보따리를 하나 갖고. 당신은 왜 안 가지고 왔냐? 그게 뭐예요? 저 잔치에 들어가려면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당신은 옷을 안 가지고 왔네. 빨리 가서 옷 가지고 오라는 바람에 제가 꿈에서 깨면서 연탄가스 채운 걸 깬 거예요. 아마 제가 옷이 준비됐으면 이미 하나님 데리고 가셨겠죠. 어떻게 나 저기 가야 되는데. 그게 예복이더라는 게 예복. 혼인잔치에 예복이 준비돼. 신랑 대신 예수를 맞이할 예복.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신부로 정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 우리의 신부로 정했어요. 근데 신부가 예복을 준비해야 돼.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 예복을 뭐랬어요? 신부가 준비해야 될 예복이 뭐랬어요? 우리의 옳은 행실. 성도로서의 착한 행실.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착한 행실이 뭐냐? 말씀대로. 진정한 회복은 내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처절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픈 일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을 때 주의 말씀임에 내가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을 철저히 회개해 나갈 때 하나님이 나의 삶에 회복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오늘 경험되어지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는 모든 것을 나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회복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원리가 있어.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원리가 있어. 내가 서야 될 자리. 서야 될 자리. 저는 오늘 이렇게 잠시 나가서 화초를 이래 봤어요. 저기 화초가
조금 큰 하초가 두 개 있어요. 하나는 동백나무, 하나는 크루시아라고 두 개가 있어요. 동백나무는 저 자리에서도 잘 자라요. 근데 크루시아는 저게 놔두면 죽어요. 왜 죽을까? 저 아이는 지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어. 지가 있을 곳. 어디? 쟤는 더운 지역에서 자라던 애야. 그러니까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게 교회가 지하실이 춥잖아요. 얘가 시들시들하면서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미 죽기 시작해서 저를 밖에 놨더니 쟤는 저기서 죽어요. 지가 있을 자리가 아닌 거야. 더운 지역에 있어야 되는데, 거실 같은 데 늘 난방이 되는데 있어야 되는데, 요건 교회는 그러지가 않잖아요. 추운 지역에 있으니까 죽어. 우리 성도가 있어야 될 장소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있어야 할 곳이 있어야 되는데 있으면 안 되는 곳에 있으면 죽어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회복시키기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와라.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이고, 네가 말씀으로 미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네가 회개를 하고 돌이키면 내가 다 받아줄게. 내가 다 일할게. 말씀의 자리를 들어오라고, 지금 예수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걸 못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까? 나는 거기에서 시들시들하다가 죽기를 원합니까? 난 여러분들이 회복의 삶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으로, 말씀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